1998년에 디즈니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셨는데 혹시 다 보셨나요? 모르시나요? 이집트 왕자? 20년 동안 성경만 보시느라 문화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셨나 봐요. 20년 전에 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미 예전에 그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예. 40년 전에는 문화생활 좀 하셨나 봐요. 그 십계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괴리감 없이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끝이 납니다. 이야기로서 아주 멋있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실 뒤에 책장이 있었는데 그 책장에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 이름이 삼손과 데릴라였습니다. 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게 누군지도 몰랐을 때인데 근데 이 책이 참 멋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주인공이 굉장히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헤라클레스와 비슷한 동급인 이런 영웅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이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겠죠. 아마 이집트의 왕자도 보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이집트의 왕자 2가 있는 것도 당연히 모르실 줄 압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왕자 2가 나온 걸 보고 모세 이집트의 왕자 1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것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하려나 보다라고 찾아봤는데 의외로 뜻밖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거리로서 모세나 삼손의 이야기보다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뭔가 조금 흥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에는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또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성전 기둥을 무너뜨린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생각보다 꽤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이집트의 왕자보다는 이집트의 왕자 2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요. 흥행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그나마의 내용은 요셉이 꿈꾸는 자로서 등장하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의 일생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이 가득한 이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신앙인의 눈으로서 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모세의 이야기나 삼손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갖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보다는, 또는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적이라는 사건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는 것이 때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셨으며,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요셉이 꾼 이 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창세기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으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반응하였는지,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야곱의 족보가 어디 나옵니까? 그 앞에를 보면 야곱의 족보가 아니고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 3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5장 마지막 부분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백성들로서 이 야곱의 자녀들을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을 뛰어넘어서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36장은 무엇이냐? 그것은 3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들이라고 한다면 3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즉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대적할 그 무리들인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이러한 패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벨과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던 아벨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못했던 가인,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자인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에 반하는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네피림들, 그 이후에 등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대표됐던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세상의 백성들로 대표됐던 에서의 아들들, 자녀들, 그 다음에 등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은 야곱과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야곱이 아닌, 또 야곱의 형제들이 아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이 문장 때문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대목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데, 배신자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해지죠. 사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이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잡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흐르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큰 흐름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이 요셉의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비롯된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또 그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이 가나안 온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것이 이 창세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쓰실 것인지, 그것을 이 창세기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요셉의 청소년 시기의 이야기를 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본다면은 야곱의 청소년기의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태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굉장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그러한 신앙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세대, 정말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형제들과 비교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오해하게 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풍기는 요셉의 성격은 고발하는 자, 배신자,
이러한 이미지가 심겨져 있죠. 또 거기다 더불어서 3절과 4절의 내용들까지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여서 정말 구체적으로 차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형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그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들과 집에 머물면서 진짜 이 얄미운 꼬맹이, 이러한 이미지가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해결이 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잘못이었다. 그들의 잘못. 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탐 라하라고 번역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 형들의 악한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행동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한 바른 보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바탐 라하라는 말은 단순히 사소한 잘못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다라고 표현할 때 나타내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저 그 아버지가 시킨 일들을 나태하게 행했든지 일을 해야 되는데 놀고 있었다든지 어디 놀러 갔다든지 어떤 여자랑 어울렸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의 권위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삶이 요셉의 삶과는 본격적으로 비교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창세기 34장이나 35장, 38장을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과 그들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우리 독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들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근친상간과 살인과 간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더 가깝고 그들의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삶은 이 시대에 왜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장자도 아닙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힘이 강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같이 장막에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그 형제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내용을 지역해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평안을 묻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까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도 없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씀을 지역해보면 요셉에게 평안을 묻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평안이 뭐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라의 반대말입니다. 악함의 반대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묻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유독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형제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전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행실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행실에 거룩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은 요셉이 형제들을 고발하는 비겁한 배신자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39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절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 요셉의 한 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요셉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동침하다는 말은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이 동침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말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 여인의 말에도 기울이지 않았고, 그와 함께 앉아있지도 않았고, 아예 함께 있는 자리 자체를 피해버렸다. 요셉이 그 이집트 장관의 하인으로서 그 부인이 있는 자리를 철저하게 벗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요셉은 마치 노아와 같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때에 그 죄악을 철저하게 미워하였던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17세의 소년 요셉은 그저 얄미운 꼬맹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은 그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과 그 부모까지 모두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섬기는 것, 더군다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어떤 불화를 불러오는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위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 부모까지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뻔했는데 이 요셉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꿈에 대한 그 형제들의 해석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요셉의 꿈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매우 싫어하였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 요셉의 탁월한 이해는 바로 이러한 불편한 내용의 꿈을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요셉은 이 꿈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그 형제들조차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 꿈의 내용을 17살이 된 이 요셉은 알지 못할 리 없었고, 이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결과가 무엇일지 그는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배신자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얄미운 꼬맹이고 또 거기다가 철부지어서 이 부모님에게 이것을 그냥 까발려버리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녀석이었다라고 요셉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준비된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어리석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그런 어리숙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삶이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혈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삶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에 망설이지 않았으며 이 두 번의 꿈을 연이어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장인데 이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영영 잃어버린 줄 알고 3일 밤낮을 잠을 못 자며 이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바로 이 12살 된 사명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5절,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행동이 이와 같은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한 깊은 통회와 부르짖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적인 것들만 쫓아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 공동체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나타난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언제나 그는 그 한치 앞도 알 수 없었지만 그 꿈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제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분별함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요셉도 자신의 꿈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까지는 보게 되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전체 흐름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에는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기를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을 떠날 것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거의 선민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총리 한 사람의 이 위대함 때문에 이집트 온 땅이 멸망을 피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70명은 거의 그 당시에 정말로 위대한 귀족 출신의 그러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임종시에 그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떠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너희가 떠날 때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나의 삶에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요셉은 당장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자신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하였고 이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갈 것이며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이 교회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데 오늘 도대체 나 한 사람이 그 거룩함을 지킨다고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당장에 달라지는 것은 아마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요셉과 같이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실제로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죄악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은 당장이라도 우리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어느 때에 내가 지키면서 살아온 이 거룩함의 씨앗, 이 진리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 맺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오병이어로 쓰이게 될 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이 세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면 그것은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당장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 인생 자체가 꼬여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종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잠시의 손해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셔서 이 땅에 거룩함의 나무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부산영원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로서 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